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당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말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 또 AI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이게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기준이 뭐냐면 자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보면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어디서 나고 싸움이 어디서 나요? 성경에 보니까 다 교만하고 그런 게 다 뭐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고 다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을 조금만 돌려서 상대편 쪽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서 진실한 말이 있는 시대도 되지만은 거짓도 난무하는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나다 보고 또 세상이다 보니까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거나 어쩌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도 거짓이 아니라고 거짓 편에 서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진리 편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진리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앞에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종교성이 아주 강한 도시다 그랬어요. 이 아덴은 오늘날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헬라 문화의 중심지, 문학, 철학이 발달한 아주 문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덴에서 철학의
선구자 소크라테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이 아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또 제논,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거기에서 지식을 선포했던 게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좋다고 받아들였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미 철학으로 딱 쩔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특히나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더 복음을 받지 않았다. 에피쿠로스라는 그 철학 학파는 뭐냐면 쾌락을 쫓아가는 학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 추구자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거기에 오고 반대예요. 지식적인 학파, 다른 말로 하면 금욕주의를 하는 학파. 그런 철학들이 가득한 지역이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그 철학을 믿는 것보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많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그 성경이 나온 말씀이 17장에 조롱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못 듣겠고 다음에 와서 말하면 또 듣겠다. 그런데 특이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관리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고린도의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마지막에 읽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열심히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왜요? 이 성 중에 지금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먼저 우리가 믿고 복음에 충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거절을 당하는 것이 더 많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나갔는데 누가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얼마나 안달이 났었는데요. 나도 교회 나갈게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됐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면서 주저주저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이제 우리가 고린도는 잘 알잖아요. 고린도에 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고린도는 또 문제가 뭐냐면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신전이 있고 올림픽 경기장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문화가 엄청 발달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 있는 그런 동네에 가면은 교회가 오히려 적어요. 제가 1992년도인가 거제도에 배 타고 1시간 정도 가는 칠천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를 낙도 전도를 갔어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니는 팀들끼리 만나서. 그랬는데 저는 교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배 됐는데 또 높은 곳에 우리 합동축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아니고 강도사님이 교육자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행사 때는 많고 평상시에는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웬만한 교단은 다 하나씩 교회가 있대요.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 저녁에
우리 전도사들끼리 그때 이런 쟁반에다가 그 떡을 맞춰가지고 떡을 담아서 이제 집에 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어린아이들. 그래서 이제 쟁반에다 떡을 담아서 이제 돌리러 다닌 거예요, 동네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데가 마늘밭 같이 밭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밭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용감하게 밭까지 제가 쫓아갔어요. 그걸 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옷을 회색 옷을 입고 있더라고. 뭔지 알겠죠?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위아래로 회색 옷 입잖아요. 그 회색 옷을 입고 이렇게 밭을 메고 계시면 내가 딱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낙도전도 막 거기에 기도하고 가가지고 그런 생각. 할머니 그때는 뭐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나서 할머니 그러면서 딱 부르니까 그 할머니가 나를 딱 뒤돌아와서 쳐다봤는데요. 그 눈빛, 야 무슨 눈빛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은 그 눈빛으로 딱 돌아보면서 쳐다보는데 얼마나 제가 놀랬는지. 그리고 이제 쟁반에다 떡을 담아서 갖다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 교회에서 칠전도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았어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날 첫날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가지고 첫날 또 전도사 나이 많이 먹었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첫날. 야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게 그 전도사 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앞에서 아무리 봐도 그 할머니는 안 보이더라고. 그 회색 옷 입고 오기가 뭐였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강도사님 성도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참 목기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기는 품앗이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품앗이냐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 다 나와준대요. 믿으러 오는 게 아니고 교회 행사하니까 나와줘. 그리고 헌금도 해줘.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겠어요? 교회 그 강도사님은 봄에 이제 배 뜰 때 풍어제 엄청 풍어제 지나잖아요. 그러면 꼭 가서 또 그 돈을 내주고 교회가 그걸 또 서로 그래서 품앗이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지만 그 섬의 문화예요. 문화. 기대가 뭐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 섬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에 나오겠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힘들잖아요. 누가 뭐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바울이 지금 혼자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죠. 이게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마게도냐에 떨어뜨려 놓고 바울이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데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앞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바울과 함께 했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와 가지고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합칠 수 있는 기초적인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우리가 가정,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힘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 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옷을 털어버렸다겠어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털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도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에게 전해? 먼저 회당 옆에 유대인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회당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더니 회당장 그리스도보도 다 같이 이렇게 주를 믿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잘 증거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더 열심히 말해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서 회당 옆에서 유스도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면서 그들이 받으니까 아 이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1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뭔가 힘이 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런 방황하고 이런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꿈과 생시냐 꿈이냐 뭐는 황홀경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그 신비스러움 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때로는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이 환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황홀경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한 것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지 뭘 결정을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중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뺏긴 롯을 찾으려고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해서 자기 조카 롯을 이제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예요?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잘 되거나 뭐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아유 진짜로 참 잘 됐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네 막 이랬으면 좋은데 뭐예요? 왜 저렇게 됐지? 뭐 이런 그 시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부족 자기 지금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딱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는 뭐? 누가 너를 넘봐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 있을 때, 힘들 때,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찾으려고 의지할 것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위로요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찾아서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예를 이제 들자면 바울 사도는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깜깜해서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고 의기양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은 바울의 의지가 다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기 의지로 설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제 다른 힘이 있어야 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기도하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찾아가서 그랬어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기도해 주라. 안수해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왔다는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사울이 네가 와서 안수해 줘서 눈 뜨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야 돼요, 안 가돼요? 가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빨리 가서 그 사울을 안수해줘라. 사울은 지금 너만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내가 먼저 계산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야 가라 뭐 아니면 하라 이렇게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두려움도 없고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문을 당하고 뭐 총독이 나오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네가 간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해도 바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바울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보내준다고 말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로마 가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면 이제 로마는 그러면은 쉽게 갔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막 걱정하고 나를 잠도 못 자고 그럴 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안심하게 말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오셔서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바울은 가이사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 황제예요. 로마인 황제.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갈 때까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절대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바울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도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좀 우리도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요. 믿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된 우리 때문에 어떤 위험에서 함께 건짐을 받고 어떤 악한 거에서 구렁텅이에서 일으킴을 받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선교지에 가면 진짜로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막 급류가 휩쓸리고 저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물이 끊긴다든지 그래서 건너갈 수 있게 된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특해. 그게 누가 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오늘 풍랑 가운데서도 다 죽어간.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곡물을 싣고 가다가 모든 곡물 다 바다에다 던지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하시고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배경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지방은 죄가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서무역의 요충지고 헬라의 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시장이 발달했고 이제 모든 상업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되었다. 그래서 큰 운동 경기가 열리는 대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 몸을 쳐, 내 턱을 쳐서 그런 말이 다 뭐냐면 권투하고 관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마라톤을 하다가 상을 바라는 자들은 뭐예요? 다 고추장 쓴 것을 벗어버리고 끝까지 달리는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받는 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라톤이 있었다. 이런 운동 경기가 열리는 그 중심지가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이라는 요새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먹히겠어요? 여러분 막 절이 많은 저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여기 우리 충청도도 보면 공주나 이런 데 가면 조금 강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지방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 않을 만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잘 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관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들을 15가지를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왜 그렇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그런 것을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잘 결정을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는 아닌데 이제 어떤 나라에서 초등학교 애가 이제 선생님한테 뭐 글을 써서 이렇게 맡기는 게 있나 봐요. 일본에서는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다 뭐랬냐면 내가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을 그만 살고 싶다. 초등학생이 이제 그런 글을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쓰는데 맨 밑에다가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다. 그걸 쓴 거예요. 왜 썼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 그것을 부모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손해배상도 그쪽 나라들은 엄청 많이 청구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 아이가 지금 힘든 거잖아요. 힘들어서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다고 그런 말을 썼으면 선생님이 위로도 해주고 가서 차제를 가보든지 왜 그러니 물어봐야 되겠고 뭔가 걔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너도 할 수 있다. 아니 그걸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좀 난리 났대요. 여러분 참 세상은 아니 선생님이 그랬으니까요. 세상은 어쩌면 참 오늘 처음에 말했지만 좋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어찌 보면 꽉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들려주는 그런 환상 중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두렵고 힘들 때 위로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할까 막막할 때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찬송이 생각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힘들 때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